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은사론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영적 교훈에 해당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은사론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적 교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개선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서로 연합하라, 존중하라라고 관계적 측면에서 바울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은사로는 하우와 왓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왓,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왓에 대해서는 8절, 9절, 10절, 그리고 28절에 나오고, 하우에 관해서는 본문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왓, 은사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하우, 은사의 사용법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총 9가지가 8절, 9절, 10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는 은사는 앞에서 이미 나열한 은사와 중복된 것을 제외한다면 돕기와 다스리기가 남아 2개가 추가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총 11개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교사는 역할인데 이를 은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믿음의 은사자로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하니 예언의 은사자로, 교사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은사자로 이해할 수 있기에 중복 처리하였습니다. 총 11개의 은사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지식과 지혜를 구분한다면 지식은 정확한 정보이고 지혜는 삶의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 발견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공식을 통한 여러 문제 해결은 지혜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통찰은 지혜이고 공감하는 방법, 기술 설명은 지식이며 이 지식을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제어는 지혜입니다. 이 은사의 명칭에서 중요한 특징은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은사라는 점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지식과 지혜를 파헤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수록 더 지식이 충만한 상태, 더 지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지식과 지혜가 채워집니다. 생깁니다. 지식과 지혜는 주로 교육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은 모두 권위 있는 말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일종의
치유와 회복 은사입니다. 신유는 몸의 치유를, 능력 행함은 귀신 축출과 관련되어 있기에 영혼의 치유를, 예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래 예견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므로 마음, 정서, 치유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붙드는 신뢰의 선포, 믿음의 선포가 기본입니다.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행함의 역사를 위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언의 언어를 믿음으로 선포하여 마음, 감정, 정서를 치유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질 만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가 발휘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유와 귀신 축출의 능력 행함과 예언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실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달하셔서 그러한 은사를 발휘하셨습니다. 셋째,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은 신비로운 측면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은 이 사람의 기도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를 알려주는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방향의 수정을 돕습니다. 방언은 실제 외국어로 하기도 하고 세상에 없는 언어로 하기도 하며 오지의 어떠한 부족의 언어로 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핵심은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를 공동체에 알리고 나에게 알리는 은사가 바로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입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니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넷째, 돕기와 다스리기는 팔로워와 리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조직으로 본다면 참모와 지도자로 각각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돕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해 주거나 필요를 채워주거나 조직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은근하게 조용히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스리기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조직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돕기 은사와 다스리기 은사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국지의 예를 든다면 다스리기 은사를 지닌 유비도 중요하지만 돕기 은사가 있는 참모 제갈량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듯이 다스리기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뒤에서도 언급하지만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울러 모세와 같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아론과 미리암과 훌과 같은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러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7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은사를 기본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1절, 은사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사를 알려고, 즉, 받으려고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은사가 공동체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사가 없다면 우상에 빠집니다. 2절, 하나님의 은사를 잘 모르니 쉽게 이교도 우상에 빠지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방황하지 않으니 은사가 이 은사 경험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계속 빠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에 집중해서 그 은사를 더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셋째, 은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절, 5절, 6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기에 모든 은사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넷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7절,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명예를 얻고 부를 획득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은사를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11절,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어지기에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실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자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을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가까이 할 수는 있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매우 길게 한 설명은 하찮은 신체 기관이 없고 모두 다 소중하듯이 작아 보여도 각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작은 역할을 하는 어느 한 은사자가 없으면 전체 사역에 구멍이 생긴다는 취지의 언급도 합니다. 마치 작은 나사 하나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 큰 기계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여러 은사를 나열한 이유도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절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일곱째,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과 예언과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는 13장에 나오는 사랑, 14장에 나오는 예언, 15장에 나오는 부활을 지칭합니다. 여러 은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잘 훈련되어서 그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신앙이 바로 사랑과 예언과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를 마지막 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랑과 예언과 부활 중에서 예언이 중복되는데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개념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는 너무나 귀합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죄로 가로막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충분하게 사용하시기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협력하여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